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와 또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 짧은 영상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는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ou ever seen stars this bright, Homer? Blessed is the beauty of our Lord. 네,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것을 경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지으셨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 불평하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별을 쏘놓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삶을 그 총으로 쏘듯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들이 만났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셉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종합해 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새롭게 만나고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 하면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꿈을 꾸었던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좀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하게 돼요.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다. 또 23절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요셉으로 짓고 참 요셉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삶과 상황을 보면 지금 전혀 형통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요, 결국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정도 노예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형통합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막히고 인생이 꼬인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요셉에게 보여지는 삶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꼬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겨냈어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잘 풀려야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삶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형통의 삶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형통의 삶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통의 삶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 이것은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형통의 기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기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시편 73편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73편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73편 말씀은 시인의 한탄으로 시작해요. 어떤 한탄을 시인이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선함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다 흔들려서 이제는 믿음조차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한탄을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7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요? 형통함을 보고요. 악인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뒤에서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악한 말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상처를 그렇게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풀리냐? 하나님을 믿어서 될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게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다고요? 형통하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인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73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또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어떻습니까? 악인인데요, 그 삶을 보니까 늘 재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재물이 있으면 참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재물에 대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참 아쉬워해요. 근데 이 악인의 삶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늘 마음은 평안하대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주 모습도 보기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잘 풀립니다. 죽을 때도요,
너무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인이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악인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악인만 쏙 빼면 우린 다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한탄하고 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시인이 성전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형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형통하게 보였던 악인의 끝이 어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끝이 어떤가,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처음엔 대단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 형통의 기준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의 기준을 갖고 오늘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통했던 삶과 항상 같이 붙어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할 때요?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신, 무엇과 함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의 형통과 함께 늘 같이 붙어 나오는 말씀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것 같고 참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 따라가지 마세요. 진정한 형통의 복은 주님과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단절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꺾여진 꽃과 같아요. 여러분, 나무로부터 끊어진 꽃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향기도 나요. 하지만 꺾어진 꽃은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서 형통케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형통, 이 형통의 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그 복과 함께 늘 같이 붙어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진정한 축복의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형통의 복,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 이 진정한 복을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애굽의 실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주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 중에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도 많았을 거예요. 적국에서 아주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고 또 좋은 가문에서 자랐던 그런 노예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노예 중에 최고 위에 올라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제대로 배운 게 있겠습니까? 뭘 대단한 걸 갖췄겠어요? 근데 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요셉이 뭐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야, 하나님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이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야, 요셉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요셉을 통해 결국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친위 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에 너무너무 특별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가정 총무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짓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뭐 이렇게 윙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막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침하자,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받았지만 딱 하나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말이 뭘까요?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말도 잘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요.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모든 종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요셉만큼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런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뭐 대단한 보상을 얻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은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피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청소나 설거지나 빗자루질이나 아주 굳은 일이나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 안에 계심, 이걸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증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함,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형통함,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놀란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삶,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흘려보내는 삶.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있는 곳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요셉을 통해 잘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의 복이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이 말씀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좀 흘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형통의 복을 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이게 더 분명해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축복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 형통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때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셨던 그 교수님의 강의가 참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글자로 줄임말로 얘기합니다. 하영공.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부. 이게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공부의 목적을 맞추다 보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 글자로 줄여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이세. 하이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결국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 그 삶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남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제가 금방 드렸던 설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던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의 복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을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바꿀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형통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통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꺾어진 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이 복, 이 풍성한 복의 은혜를 이런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